지난주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정말 망각할 정도로, 너무 시간의 흐름이 빠릅니다. 돌아보면 지난주에, 되게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화요일 10일에 있었고, 또 13일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전 일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일은 되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되게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죠. 참 시간이 빨라요.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 좀 그런 고민, 그런 마음 우리가 또 갖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일터 믿음으로 살아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인가 존재인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소유인가 존재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그런 걸 넘어서 좀 솔직하고 좀 원초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솔직함 속에서 우리의 어떤 현실을 좀 진짜 치열한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나 혼자만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설교는 너무 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늘 뻔한 설교 가운데서도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걸 갖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도형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 그림을 보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요. 예. 이런 그림을 우리는 흔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 또는 부분 집합 상호 간의 관계를 보기 쉽게 표현한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위에 벤 다이어그램은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보는 어떤 관점들,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왜냐하면 여기서 쓰기에 좀 약간 예민한 내용이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남자들이 볼 때 저런 여자들을 다 좋아합니다. 착한 여자를 좋아하고,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고, 섹시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슬픈 내용입니다. 남 얘기 같이. 예. 원래 가운데는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보통 그런 여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저러기에 포함된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남성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기도한다고 얻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사세요. 네. 다음 그림 봅시다. 이건 맛배기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장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을 때 이런 조건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주는데도 찾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주는데 가십시오. 네. 근데 또 거기서 일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 주제처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돈까지 많이 줍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관계가 좋은 그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돈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관계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은 없대요. 인정하십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찾고 두드리시고 구하십시오. 없을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예. 여러분 현실 정말 없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슬프십니까? 예,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많이 드물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꿈을 접어요. 그래, 나는 꿈은 무슨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왜 일하세요? 여러분들 왜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일한 연차에 따라서 또 이 답변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세요? 기대가 있고 내가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겠다라는 거, 내가 또 공부한 것들, 전공한 것들을 잘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을 풀어가려는 마음으로 사회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참 적응을 잘해요. 그 현실 속에 적응을 잘하면서 일터라는 곳은 내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곳이 아니구나. 그냥 삶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떤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일터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한 부분에 뭐라고,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십니까? 자기소개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한 10단어도 10음절로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100자로 쓰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돈 벌고 싶습니다잖아요. 돈 벌고 싶습니다인데 그거를 100자, 뭐 10문장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했을 때도 여러분들 취업을 고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고려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거 연봉,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돈이 없으면 다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입고 있는 거 뭐 속옷부터 겉옷부터 신발 뭐 어떤 머리 뭐 액세서리 모든 것들 기부로 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기부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그것을 지불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어갈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한다면은 너무 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오늘 이 설교가 너무 그냥 꼰대 같은 설교가 될까봐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올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특정한 답변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붙들고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난 실패했어, 성공했어를 가늠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똑같이 하면 좀 재미없어서 소유인가 존재인가 이렇게 바꿨어요. 결국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책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적 양식, 그 소유를 통한 생존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존재를 느껴서 의미를 갖고 생존 양식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답변하는 거겠죠. 당연히 존재적 양식일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무언가 많이 누려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의미, 어떤 존재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존재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책 제목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은 들어요. 매주 말씀은 듣는데 매주 설교는 듣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이미 이 시대에서 많이 적응됐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 양식에 상당히 많이 적응됐어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걸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현실을 뭐 비판적으로 정죄하듯이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제 리더들하고 목자들하고 모임 속에서 한 청년이 지난주 주일 밤에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어요. SBS 스페셜의 취준 진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지난주 주일 밤에 방영이 되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 2, 3일 빨리 알려주지 막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빨리 알려주지. 좀 그걸 미리 봤었으면 좀 더 생각하고 여러 풍성하게 좀 나눌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안 본 것보단 다행이니까 어저께 급하게 말씀 준비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각 회사에 어떤 인사 담당자가 있고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대표도 나오고 뭐 상무도 나왔어요. 그런 3명이 나왔고 흔히 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 취준생 6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그림은 뭐예요? 이 기존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취준생들을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은 거꾸로였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이 나온 3명의 일반 직장인들을 면접 보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접을 통해서 내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를 결정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명이 다니는 회사의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 처음에 봤었던 직장 벤다이어그램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 회사는 뭐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게 좀 유명세를 타는 저가 항공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초봉이 셌습니다. 그 새 회사 중에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무니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3일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라밸이 다 깨진 일과 균형이 다 깨진 회사입니다. 예, 그래도 뭐 하여튼 쉽지 않은 곳이죠. 또 한 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카페였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같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되게 가족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돈을 적게 주는 회사였습니다.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신생 IT 기업인데 복지가 좋아요. 복지도 좋고 주 35시간 근무. 35시간 근무면 적게 일하는 거 맞죠? 예, 그런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생기업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프로그램 말미에 6명의 취업준비생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복지가 있고 좀 안정적이지 않은 복지가 있는 곳, 돈은 적게 받으나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곳, 돈은 많이 주는데 너무 힘든 곳.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예, 많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은 빡세지만 돈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이 선택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그래 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내 몸 불살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할까라고 할 때요. 경제적인 부분 돈하고 관련된 걸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가치로 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여기에 저는 아멘 나올까 봐 되게 걱정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아멘 막 이럴까 봐. 네, 저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목자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느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표현을 용서해 들으셔야 돼요. 좀 돈을 벌기 그른 직업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예. 되게 불쌍하게 보셔요. 예.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은요, 동기부여가 안 될까요, 이럴 때? 이런 일들 때 돈을 적게 벌어. 그럼 나는 동기부여가 안 돼. 일을 할 맛이 안 나. 이럴까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1, 2년 전에 대한민국 직업 만족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3위를 했어요. 목사가 3위를. 놀라운 일이에요. 2위가 도선사고 1위가 재판사. 판사 바로 아래가 목사예요. 예. 여러분 목사로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갖는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있으면 좋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많이 벌긴 글러먹었다. 이거 일을 갖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람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벌 수도 있는데 잘못 택한 거죠. 예, 잘못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3위라는 걸 했을까? 물론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무언가 많이 받아서 가져서 만족한다, 꼭 이게 매칭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도 그런 부와 명예, 오늘 우리로 치면 괜찮은 직장, 돈을 받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부러울 만한 그 사람이 전혀 그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노력했을 거예요. 만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바닥부터 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부러움도 있고요,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짜증나게 하는 표현이 한 군데 발견이 됩니다. 25절 한번 같이 볼게요. 2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별로 기분이 별 상관이 없나 봐요.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솔직히 좀 질투 나지 않습니까? 좀 심한 표현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지 않지만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전도서를 읽고 스타트를 하면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한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낀 감정이 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오늘 선택한 우리가 이 전도서 2장 시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서,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쾌락을 다 추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것이 다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머리가 좋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동일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그 특별히 어디서 동일하냐?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런 의식의 흐름을 갖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인데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지혜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이 뭐냐면 사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들이 밉대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표현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기 싫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미워져요?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못 누려서죠. 미리 잘 안 풀려서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미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수고조차 밉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 같은 거를 우리는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문학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한 구절에만 매여서 보면은 좀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들이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절대 결론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의 흐름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18절도 마찬가지죠. 수고한 것이 미운데 왜 밉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수고한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르게 해서 하면 내가 정말 여기서 애써서 모았어. 남부럽지 않게 모았는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넘겨준다라는 거 억울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복지기관에 주면 되지, 뭐 유산으로 남기면 되지.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흐름들을 잘 보십시오.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만나셔야 되고요.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때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롱당하는 단어 아니에요? 노력이라 그래가지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알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모든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얻을 게 없으니까, 노력해도 대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미 누린 게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논조들을 계속해서 보세요. 앞에 이야기도 21절도 비슷하죠. 21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의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이면 이런 거죠.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22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슬픔이 막 밀려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려울까요?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 전도자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노력해서 수많은 명예와 부를 쌓고 권력을 쌓은다 한들 그것을 죽으면 다 가져가요?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죠.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이란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 죽음을 뚫고 갈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전도서를 체크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고 교독합시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자가 곡식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근데 이 창고를 짓고 신나게 곡간에 곡식을 쌓아뒀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아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결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각색하는 거예요. 이 멍청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갈 건데 그렇게 쌓아둬서 뭐하냐, 핀잔 주시는 거죠. 다 쓰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서 뭐하냐, 네 삶이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르식으로 치면 이건 뭐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밉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쌓아뒀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애써서 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유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잖아요. 더 누리길 원하는데, 근데 그걸 안 해봤는데 이렇게 가져본 사람이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넉넉하면은 일이 즐거워집니까? 그 순간만 아닐까요? 여러분들 넉넉하니까 여러분 일이 즐거워요? 여러분 직업이 좋아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넉넉하면요 버티는 거예요.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인데 좀 주는 게 괜찮으면 버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한 달만 버티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담보해 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달려오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마치 모래를 쥐는 느낌이에요. 모래를 쥐었더니 모래알이 싹 빠져나간 느낌 아닙니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다시 여러분 전도서로 가봅시오. 전도서 다시 2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이 다른 흐름, 전도자가 지금까지 끌어온 흐름과 전혀 반대 흐름을 갑자기 24절에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게 의미 없대요. 밉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대요. 즐겁대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변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한 입으로 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전도자가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그의 진심입니다. 전도자의 진심입니다. 근데 그가 기쁠 수 있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각지에서 무언가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부를 획득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어진 자리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좋은 직업도 주시고,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의 누림 속에서 정말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많이 갖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속에서 그런 기쁨, 행복,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요, 앞에 지금 엉뚱한 소리를 늘어뜨린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득한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 뭐야, 인생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얻게 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게 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3절로 가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전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내 존재뿐 아니라 내 소욕에서 나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면, 내가 취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어느 부분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얼만큼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주거 형태의 집을 살아가는 따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좋냐 안 좋냐 이렇게 기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뻔한 설교라 그랬잖아요. 많이 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그거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뻔한 걸 또 나누냐라는 거죠. 늘 말하지만 세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끌고 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그 돈이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뺏긴다라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이 뺏긴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흘러간다고 파도가 밀려오고 강력한 그 물결에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워낙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몰라도 그냥 간다고, 세상의 흐름 속에 간다고요. 물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소유의 개념, 잘 먹는 거, 맛집 투어. 여러분 얼마나 요즘 여행을 많이 가십니까? 그래서 힐링을 하길 원하시죠. 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정말 나중에 못한다니까. 그런데 뭔가 세월이 흐르면 못하게 되고 걸리는 것들도 많은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 던졌어요. 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 놓쳐요. 왜 일터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곳,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성경은 성경이고, 직업에서 윤리는 그냥 윤리는 이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많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많이 갖는 게 좋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바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만큼의 물질을 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치화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소망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영원, 자신의 삶을 소유적 존재로 여길 때는 느낄 수 없는, 여러분들 많이 가져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많이 남들보다 높은 직급을 갖게 되는 공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유적 존재로 여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요즘 나오는 뉴스, 갑질 이야기 그런 것들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사람들, 여러분 어떤 그 그룹의 일가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우리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없으면 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예배마다 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지 않으면 흐름 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그 현장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일터에서 획득하게 되는 것들, 기쁨과 행복, 의미들, 그걸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일이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정규직이어도 불안하잖아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우신 거예요. 많이 벌고 계시면 그걸로도 아름다우신 거고요. 지금은 없지만 나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없어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낭만적으로 희망 고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났어요. 승리하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많은 이들이 청년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조금 뻔뻔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뻔뻔하게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고 믿음의 몸을 꾸준히 붙들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매달리고 그리고 뻔뻔하게 책임지십시오. 이런 외침 속에서 오늘 이 자리들,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 일터를 살아내시는, 또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예배자들과 청년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